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효자다, 효녀다,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경 인물과 또 시대적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종입니다. 그런데 그가 눈의 아들이라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항상 앞서 있다. 그것은 자녀에게 있어서 자랑일 수도 있고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무개 아들이라는 소개를 주고받던 옛날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25번이나 기록되어 있고 여호수아는 어릴 때부터 누구 아들인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 소개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버지를 드러내면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효도라는 것이 뭘까? 그것은 자기 부모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아들이나 딸의 자랑으로서 자기 후손들이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빛나는 아버지를 만드는 자녀, 또 그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을 키울 때 이름을 걸고 쟤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부모라면 대단히 아름답고 흠모할 만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모세에 의해서 붙여졌습니다. 본래 족보에는 눈의 아들 호세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며 여호수아도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아, 예수의 원형적인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이 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부를 때 항상 눈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다. 엘리사마는 왜 아들의 이름을 눈이라고 지었을까? 여호수아의 할아버지는 엘리사마인데 그 엘리사마가 아들의 이름을 눈이라고 지었다. 그 눈이라는 뜻은 뭐냐면 생선장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생선장수 아들이다라는 이름으로 불림을 받았고 어릴 때도 생선장수의 아들, 커서도 생선장수의 아들,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생선장수의 아들 여호수아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직업이 좋지 않은데 그 좋지 않은 직업을 계속 소금장수 아들 또는 새우젓장수 딸 이런 식으로 부른다면 좋아할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는가.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부름을 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전혀 그 직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한 부모에게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생선장수가 되었는가? 엘리사마가 왜 아들을 생선장수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그것은 이들이 고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일강이라는 그 강을 배경으로 생활하게 되고 목축업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여건 속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서 특별히 이 고기 잡는 일에 눈이 전문가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당시의 사람들 이름이 너무 흔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너무 흔해서 구별해서 부르기 위해 눈의 아들이다.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같이 불렀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호수아는 자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기를 바랐고 평생 조심스럽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꾼으로 나갔을 때도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 그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말은 눈이 여호수아를 믿음으로 살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버지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버지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존중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언제든지 나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며 그 부모는 정말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부모가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또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데 족장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의 명문가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존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오게 되죠. 그때 야곱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얼굴은 아마 쭈글쭈글했을 겁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싸움하면서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기 때문에
다리를 질질 끄는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애굽의 왕 바로에게 소개를 시키고 또한 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사돈들도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아버지를 극진히 섬기는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아마 바로에게도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생각한다면 요셉이 과연 효자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을 잘되게 합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고 잘되게 하셨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잘되게 합니다. 모세나 바울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를 때 모세나 바울이나 이렇게 불렀지 누구의 아들 모세, 누구의 아들 바울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은 그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 아버지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가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말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목수의 아들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요셉, 그 요셉이 하는 일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를 때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링컨을 부를 때 구두 수성공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요셉에게 효도하는 아들로 이 육신 장막을 입고 헌신하고 에브라임 링컨도 구두수선하는 아버지의 그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신이 구두수선을 배워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 구두 벗어라 내가 수선해 주마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자녀들이 자녀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너무 큰데 그 큰 은혜를 감사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짐통을 지고 5층, 6층까지 모래를 짊어지고 올라가고 또한 벽돌을 짊어지다가 올라가는 이런 일을 해서 나를 교육을 시켰다. 그러면 그것을 자랑으로 여겨야 하는데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혹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이 되게 한 부모님들은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또 존중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오늘 눈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큰 일을 맡게 된 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어디에서 오는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모세를 대신하게 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실현하게 하셨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가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계시다라는 것은 자녀에게 있어서는 든든함입니다. 부모가 계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오늘 여호수아를 높이 들어서 크게 쓰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의 주인공들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효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렇게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를 복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모든 족속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가나안을 정벌하게 하시는 첫걸음을 내딛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 5월 가정의 달에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자들, 효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주셔서 세상을 삽니다. 그 부모님이 어떤 직업을 가지셨든 어떻게 사셨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고 생명을 나눠주셔서 오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삽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그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효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쓰임받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효자로서 하나님의 일꾼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고 머리 숙여 경배하는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